9절서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9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지난 7주간에 걸쳐서 이 7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한 구절 한 구절 다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면에서 이번에 공부를 했는가 하니 이 당시에 7 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신 그 편지가 당시에 7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것은 1차적으로 분명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계시록은 처음부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시록 19장 10절 계시록 19장 10절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예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이때 이 대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 보면은 이제 prophecy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조금 안타깝습니다. 성경 번역자께서 이것을 일관적으로 대언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사실은 좁은 의미에서는 이게 예언이 돼야 되거든요. 예언.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계시록 1장으로 가보세요. 맨 처음에. 요한계시록 첫 번째 1장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영대역 성경도 그렇고 성경의 앞부분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하면서 거기에 간략하게 요한계시록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죠. 보이세요? 거기에 보면은 기록자 요한, 기록 시기, 주후 90년 시기, 주후 96년경, 성격,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언. 이 단어가 prophecy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설명한 그 주석에는 예언이란 용어를 정확하게 썼는데 성경에는 예언이란 말을 다 대언이란 말로 고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제 복잡한 논쟁이 있어서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계시록은 1차적으로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이란 무엇인가? 산에 가서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주의 종이 될지니라 뭐 이런 예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예언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잘못 사용되어지니까 이 번역자는 아마 그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예언이란 말 자체를 아예 대언이라고 이렇게 바꿔 쓰신 것 같아요. 이게 제 짐작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쨌거나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은 어떻게 정의 내려져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과 세상에서 하는 예언이 다릅니다. 그 용어 정리만 정확하게 하면 정확하게 예언이라는 용어를 성경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이 성경 번역자도 곳곳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실제로 여기 성격 예언이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언이란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예언으로 안 돼 있고 지금 대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할 수 없이 보완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자,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우도 분명히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 9절부터 보시면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이게 전부 대언이로 돼 있죠. 근데 단어는 아까 그 예언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구약의 그 대언자들, 옛날 성경에 이것을 선지자라고 했는데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두 번째, 그 뒤에 있을 영광을, 그러면 이 예언자들이 또는 대언자들이 그 예언을 했을 당시에는 예수님의 고난은 한참 몇백 년 뒤죠. 예를 들면 이사야서에서 처녀 탄생을 예언했을 때 75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고난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즉 영광은 다 미리 증언하는 거잖아요. 750년, 예수님의 초림 750년 전에 미리 증언했죠.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리라고 하는 말이 예자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그랬죠.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한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우리는 당시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물론 교회사 2000년에 있어서 7시대가 예언적으로 전개되어져서 어떤 특징을 갖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실제 교회 역사와 비교해 보니까 정확하게 그 내용들이 일치하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언적인 적용을 했었죠. 그런데 그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또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7주 동안에 열심히 공부한 내용이 그거는 그냥 상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또 거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좀 소수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수없이 많은 그 당시에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7교회만을 선택해서 특별하게 하신 이유는 그 7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교회사 7시대가 갖는 특징과 일관성 있게 일치할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전제하에 공부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뭐 억지로 논쟁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 받아들이실 분은 안 받아들이시고, 단지 그냥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7교회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는 2장 3장에서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 예수님께서 했던 그 천국 비유,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비유 중에 12개 중에 하나님의 왕국과 연관이 되는, 즉 교회 시대와 연관이 되는 7 비유가 나옵니다. 그 7 비유와 7 교회 시대화를 비교해 보면 역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7 비유에 대해서 교회 시대와 연관시키고요. 오늘은 지난번 배웠던 그 7시대 전체를 한번 총괄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32페이지에 교회 시대 총정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분이 아니면 이와 같이 교회 시대를 우리가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자, 그 35페이지 맨 아래 보면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네요. 35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아래쪽에 보시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친구들이여, 당신의 인생에서 성경 이외에 한 가지를 더 배워야 한다면 꼭 교회 역사를 공부하기 바란다. 이 교회들은 요한의 시대에 실제적으로 존재했다. 이 7 교회 안에서 발견된 장단점은 교회사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우리는 이 교회들의 순서가 지난 2000년 동안 일정한 특성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사의 순서와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사 공부를 한번 제대로 잘 하는 것은 성경 공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거는 뭐 이 책을 쓰신 분의 견해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들은 다 이 견해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7시대 총정리를 한번 오늘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비유와의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9일 마지막 이 교회 시대 시리즈로는 7시대 가운데
당시에 있었던 문제점이 오늘날에도 어떤 문제점들이 그대로 상존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세 번에 걸쳐서 이제 교회 시대를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처음 세 교회가 교회사의 처음 세 시기에 대한 교회의 상태를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죠? 처음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돼서 AD 95년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그 다음부터 마지막 그 폴리캅의 순교까지, 그 다음에 이제 박해가 있었던 약 200년간의 기간, 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나가죠. 이 교회들의 상태는 교회사 전체를 통해 그대로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이제 시대가 끝나면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됐는데, 이들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은 늘 기독교의 부정적 표식으로 남아있다. 이때 일어났던 문제가 2000년 동안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가 있기 때문에 늘 깨어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시대의 시대를 특징지었던 전체적인 모습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지만 그 중에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 첫사랑의 상실이라고 하는 악은 그대로 그때 이래로 기독교 신앙의 부정적 특징의 하나로 남아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뭐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신앙이 어느 날 식어버려서 의무감에서 습관에서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것은요,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부부관계도 처음에 뜨거웠던 사이에서 연인들이 살다 보면은 이게 점점 더 깊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때 보면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돼버리는 것, 조심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봐도 한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형제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흐물흐물 교회 다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걸 조심하라. 두 번째, 또한 서머나 교회 시대의 박해는 더 이상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박해는 없지만 거짓 교사들의 누룩은 교회사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퍼지고 있다. 즉 진리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가르침으로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난번에 우리 뭐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은 걸 열거했었죠. 세 번째는 더욱이 버가모 시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거나 믿음을 유지하는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지만 좋은 점들은요 얼마 가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나쁜 점들은 꼭 계속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좋은 습관은요, 예를 들면 아이가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훈련을 그래도 2년 가까이 했을 거 아니에요. 2달도 안 돼서 일찍 안 일어납니다. 그 습관은 없어져요. 근데 못된 버릇은 뭐 그게 모르겠어요. 뭐 담배를 피우는 거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간 나쁜 버릇은 욕을 하다. 군대 가면 또 욕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배워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 그건 안 없어진다. 이게 계속 간다. 이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상실하고, 소속이 하늘 소속인데 행동은 땅 소속, 신분은 하늘 소속인데 행실은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두 번째, 전적으로 세상적이 되어버린 그 특징. 세상과 구분이 안 가. 왜? 세상과 혼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버가모라 그랬죠? 많은 혼인이라 그랬어요. 많은 혼인. 자, 나머지 네 교회에 보내어진 서신들에 대해 주목할 것은,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에서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데, 그 두아디라 교회가 카톨릭 교회로 이 땅에 이제 정착돼 버렸는데, 그 두아디라 교회에서부터 나머지 4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자주 사용하시고 7은 항상 3, 4 아니면 4, 3으로 또 나누어서 사용하시는데, 자, 여기서는 네 번째 교회가 카톨릭 교회라는 결과물로 교회 시대로 남아있다. AD 1000년에서부터 1500년까지 약 500년, 아니죠. 500년에서 1000년, 1500년까지 약 1000년간 지속된 로마 카톨릭의 중세 암흑 시대인데요. 자, 그런데 네 교회와 앞에 있는 세 교회의 차이점은 뭐냐? 자, 잘 보세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격려 혹은 경고의 말씀으로 제시되어 있다. 앞에 세 교회에는 그와 같은 말씀이 없는데, 나머지 네 교회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두아디리아 즉 카톨릭 교회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4대 개신교회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분리돼 나와서 성화된 교회로 가려고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좀 남아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세상처럼 돼서 사람의 권리가 하나님의 권리보다 더 앞선 라오디게아의 모습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상에는 4가지 형태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왜? 주님께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렇죠? 분명하죠. 예. 두 번째, 신실한 남은 자들이 대다수의 주류와 구분되어 있다. 이 시대에는요, 남은 자들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그냥 형식적인 구원도 못 받은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상 기독교인이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성경적 의미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주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신실한 남은 자들이 구분되어 있다. 세 번째, 드러나는 초청의 말씀이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 뒤에 제시된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런 표현을 여러 번 하셨는데 앞에 세 교회에 대해서는요,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겠노라 이런 순서로 기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4번째부터 7번째 나머지 4교회는 순서가 뒤로 거꾸로 돼 있어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노라 먼저 얘기하신 다음에 맨 끝에 가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머지 4교회와 앞에 3교회와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찾아내셔야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서 그 의미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알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성경 공부의 묘미입니다. 묘미.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fact finding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적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거예요. 아, 성경에 이런 게 있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왜 창세기 1장에서는 and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뭐 그리고 그런데 이게 말이 굉장히 어색한데 왜 하나님께서 100번이나 그런 말을 쓰셨을까? 이것도 뭔가 궁금하죠?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거고 아예 눈에 확 띄는 거는 분명히 첫째 날이 되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셋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다음에 6째 날 되더니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셨는데 왜 둘째 날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실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 이상한데? 둘째 날에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조금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적어도 둘째 날은 우주 공간을 둘째 하늘을 창조했던 날인데 그 우주 공간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에 영적 악한 자들이 정사와 권세와 영적 악한 마귀들의 무리가 사탄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분이 안 좋으셨구나. 이 정도까지만 보면 뭐 대단히 통찰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갭 이론까지 쫙 해가지고 그 둘째 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내면 성경 전체를 관통을 해야 돼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었다는 둘째 날에는 뭔가 의미가 보통 심장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다는 얘기.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 이상하다. 넷째 교회에서부터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는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순서가 1번, 2번, 3번이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4번째 교회에서부터 이기는 자는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고 약속을 한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순서를 왜 바꾸셨을까? 그 바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제대로 된 성경 공부의 묘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나 보십시오. 이 3가지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교회 앞에서 주님의 재림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이들 4교회는 교회 시대의 끝까지 그대로 존속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종교단에 기독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불교, 신상명세서에다 쓸 때 그러면 기독교 하면 사람들은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게 뭡니까? 개신교요, 카톨릭이요, 프로테스탄트요, 천주교요. 둘 중에 하나야. 그렇죠? 그게 두아디리아와 사데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이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래서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없기는 하나 4번째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또 발견해낸 사람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은 교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왜? 여기 나와 있죠?
이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속한 자들이 자기들이 문 밖에 세놓으신 그분에 대해서 토에 내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휴거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 주님께서 재림에 대한 언급을 라오디게아 마지막 시대에는 아예 언급을 안 했는데 그거는 지금처럼 다 토에 내쳐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두아디리아 시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는 참된 신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남은 자들이 따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교회 전체 차원에서는 더 이상의 회복이 없을 것임을 보여준다. 왜 주님께서는 남은 자들에 대한 언급을 따로 하는가? 첫째, 둘째, 셋째 시대는 복음의 씨앗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선교가 일어나고 이제 소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그런 때인데 나머지 네 시대에는 대규모의 대량 어떤 회심이라든가 이런 운동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세 교회들에서는 들려오던 회개로부터의 부르심은 더 이상 없다. 두아디리아의 남은 자들은 그들 중에 불경건한 자들이 회개해야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경건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다. 점점 늘어나는 부패한 대중은 심판에 넘겨진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로부터 자신을 위해 얼마간의 사람들을 보존하신다. 그래서 남은 자들과 대다수의 주류를 구분해 놓고 계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봤던 여기 나와 있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 다음에 들은 자들에 대한 권면이 주어진 것은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이유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너무 부패해서 교회 안에서는 들을 자들이 거의 없을 것이고 아무도 들을 자도 없는데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자들을 선별했는데 그 선별된 자들을 이기는 자들이라서 이기는 자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놓고 그 이기는 자들 중에서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단지 이기는 자들 중에서만 들을 자들이 있을 것임을 입증해 준다. 또한 마지막 네 교회들의 두아디리아부터 4대에 이르기까지 네 교회들이 처음 두 교회 즉 두아디리아 4대 이 두 교회와 나머지 두 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두 교회 사이에 어떤 구분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네 교회라고 한다면 그 네 교회를 또 둘로 구분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다. 첫째, 두아디리아와 4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존재하게 될 교회 중에서 두아디리아 4대는 관해보자면 이 두 교회는 교황제도 그리스 및 러시아 정교회 포함. 이것은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1000몇 년도인가요? 500년대인가요? 중간에 한번 그 동서로 분리가 돼서 콘스탄티노플의 동로마 제국의 그 소위 말하면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와 서방의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교회로 분리가 됐습니다. 근데 원래는 같은 뿌리로 하나죠. 그래서 여기 포함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리스와 러시아라고 하는 이 두 나라는 로마 가톨릭과 구분해서 정교회, 오르토독스라고 하는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죠. 영국의 성공회도 마찬가지. 가톨릭으로부터 헨리 8세가 분리해서 영국 성공회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 다음에 개신교회, 이건 종교개혁의 산물이죠. 개신교회, 국가교회 및 예를 들면 독일의 루터교회라든가 스웨덴의 루터교회라든가 화란의 개혁교회라든가 스위스의 뭐 개혁장로교회라든가 이런 것들, 스코틀랜드 장로교, 이거는 다 국가교회란 말이죠. 국가 자체가 종교적 색채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하면 태어나면 좋든 싫든 다 장로교회인으로 입교가 돼요. 태어나면서 등록 소위 말하면 우리로 치면 호적 등본에 호적에 딱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소속으로 이미 딱 저기가 됩니다. 이걸 국가교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족교회, 예를 들면 뭐 어떤 민족, 아르메니아 민족은 그리스도 종교를 믿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종교회가 있죠. 그 다음에 세계교회협의회, 요즘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약간 개신교회로 알려진 중요합니다. 거대한 종교 조직. 이건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분명히 순수한 겨자씨, 1년생 나물인 겨자씨가 심겼는데 나중에 어마어마한 야자수나무로 변질되어 가는 그 내용이 여기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어쨌건 전 세계적으로 카톨릭과 개신교회는 어마어마한 종교 조직으로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뭐 개신교회는 뭐 이제 복음주의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WCC처럼 뭐 이런 에큐메니칼이 있고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가톨릭도 예수회가 있고 뭐 교황청이 있고 뭐 조금씩 있지만 일단 거대하게 구교 신교에서 두 쪽으로 일단 나눠져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란 이 두 교회 회원을 뜻한다. 종교가 뭐예요? 크리스찬이면은 뒤에다가 구교요 신교요 그것만 표시하면 돼요. 예, 우리 같은 사람은 안 쳐줘. 왜?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인 사람은 안 쳐줘. 이 두 교회에 속하는 사람 아예 우리는 표시도 없어. 잡교야 잡교. 그래서 세상 조직에 우리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쳐주질 않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는 셈이다. 어떤 것? 여기 보세요. 이들 두 교회의 모습은 예언적으로 볼 때 오늘날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종교가 뭐냐 할 때 기독교입니다 할 때는 이 두 대교회를 다 말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교회는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그 어떤 특정한 거대 종교 조직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우리도 조직이 아니라 그냥 한 개의 개교회로 지역교회로 우리가 무슨 다른 조직 연결돼 가지고 단체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없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겠습니다. 이 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성경에 충실하고 올바른 성경을 쓰고 성경에 충실하려고 하고 진리의 말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반면 라오디게아는 뭐냐? 주님께 구토를 일으키는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세상하고 잘 어울리고 살자. 자, 우리가 좋은 일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 욕 안 할 거 아니냐. 복음을 전해서 죄 있는 자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은 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고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면 에이구 뭐 공부하고 배웠다는 사람이 저게 뭐야 저거 아유 비참해 이런다고요. 그러면서 그런 정신이 있으면 고아원 가서 봉사나 하시오. 저도 그런 소리 여러 번 들었거든요. 애경백화점에 가서 복음 전하면요 조금 양식 있는 사람은 그래 아이고 차라리 고아원에 가서 봉사 좀 해. 그럴 힘이 있으면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전하고 세상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것처럼 착한 일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다 내세에 복을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기독교가 있어요 이 세상에. 교회 잘 다니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머리가 되고 꼬리는 안 되고 하면서 그냥 또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네 세상.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야 우리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하나 만들자. YMCA. 그럼 여자들도 만들자. YWCA.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그래가지고 봉사하고 고아원 만들고 병원 짓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야 세상 사람들한테 크리스찬 훌륭하다. 그랬더니 또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그럼 우리도 하나 만들자. 뭐 라이온스 클럽 하나 만들자. 그래서 봉사하자. 그러면 역시 크리스찬들은 봉사도 잘해 하고 칭찬받을 거 아니냐. JC 그러면 우리도 하나 만들자. 상공회의소.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봉사 클럽 중에 절반 이상은 다 개신교나 가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왜? 그거 하면 다 칭찬받아요. 아니 좋은 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욕할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회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미친놈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제가 좀 너무 단순화시켜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알았기 쉽도록.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지금 현재 빌라델비아 여러분과 정말 욕을 먹더라도 박해를 받더라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과격하게 하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게 아니고 봉사를 통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야 크리스찬 착하다. 나도 저렇게 착한 일해서 나중에 복 받고 하늘나라 가야지. 뭐 이런 엉터리 사이비를 전하면 이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라오디게아 이 시대에는 대부분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 싸가지의 대명사인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자기 별명이 싸가지래 하도 싸가지를 없는 얘기를 많이 하라면 난 잘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그 토론회 가끔 보면은요, 진짜 하여간 어떻게 말을 해도 저 따위로 하나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그 상대방 비유상하게 하는 얘기를 잘하죠. 그래서 스로글은 그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자기는 아주 안티 기독교였는데 왜? 우리 같은 사람을 몇 번 만났나 보지.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 한 다음에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인식이 싹 바뀌었습니다. 제가 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만나니까 정말 봉사 기독교 보건복지부 산하 봉사단체 90%는 다 개신교 아니면 카톨릭이야. 다 훌륭한 사람들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처럼 두아디라 교와 사대는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는 거대 종교 조직체로 이중 경건한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셈이다. 한편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우리는 교황제도 및 개신교를 벗어나 있는, 즉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는 남은 자들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주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도덕적 특성을 간직한 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며 말씀대로 성결한 삶을 살고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기다리고 있으며 세상이 인정할 만한 그 어떤 종교 제도를 자처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우리는 거대한 종교 조직에 속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거나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거대한 대중의 무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YWCA, YMCA, 순복음 실업인회, JC, 라이온스 클럽, 무슨 클럽, 봉사단체, 봉사단체, 하여간 얼마나 많은지 이게 엄청난 대중의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요. 요즘에 얘기하는 월드비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여간 요즘에 막 연예인들이 막 앞장서서 하는 이런 거, 이게 다 훌륭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나쁜 짓 하는 것보다 얼마나 훌륭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적, 성경적 교회의 모습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차이를?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 훌륭합니다. 사람들이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자기도 크리스찬이래. 왜요? 크리스찬은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 크리스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대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우리가 비판하거나 할 자격도 없고요. 그럴 수도 없어요. 다만 그들에게 그러한 착한 일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과 그와 같은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받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선한 행위를, 착한 행위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복음주의 교회 단체에 속한 분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막 또 시기 질투하고, 저놈들 저거 해봐야 소용도 없어. 다 지옥가. 막 이렇게 또 아주 정말 형편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왜? 물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지 착한 일에서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할수록 좋아요. 나중에 지옥에 가도 등급이 있어요. 못되게 살다 온 사람은 저 밑으로 가고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고. 하늘나라에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마찬가지로. 다만 우리는 그분들이 그렇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분들에게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아세요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분이 하는 훌륭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못하면서 뒤에서 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고 자격도 없죠, 우리가. 그렇죠? 다만 우리는 복음을 먼저 전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이 pure religion, 순수한 신앙행위라 또는 종교라고 야고보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넘친다고 얘기하신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따라 고아도 돌보고 양로원도 가고 진심으로 섬긴다면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도 없을 거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면서 저거 다 쓸데없는 얘기야. 행위로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릴 일이 아니다.
자세를 올바로 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 35페이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들 편지들에 제시되어 있는 교회와 세상들의 관계를 주목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첫째, 에베소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상에 대해 증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소문화 교회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서 타락이 멈췄죠. 박해받을 때는 죄를 안 지으니까. 세 번째, 버가모는 박해는 끝났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결혼했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 안에 정착을 했고 반면 세상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킹덤, 여기 나와 있죠. 그 기독교 왕국을 크리스천 킹덤을 줄여서 크리스천덤에서 기독교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소위 교회가 우위를 점하고 교회가 정치를 이제 잡아먹었어요. 종교가. 그래서 기독교화된 세상을 다스린다. 왕이 되고 싶으면 교황한테 가서 아주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칼로 어떻게 탁탁 이렇게 해서 왕이 자기도 왕위를 받아야 되고 임명도 받아야 되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다섯 번째, 교회의 일부가 세상의 보호와 지배하에 자신을 내려놓았다. 가톨릭으로부터 얼마나 시달렸든지 어떻게든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개신교를 지지하는 영주나 정치 권력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났던 종교개혁 하신 분들이 루터를 포함해서 많은 영주들, 즉 개신교 정치 권력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세상의 보호를 받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요, 미국에다가 헌법에다가 그 기독교를 보호하는 그런 듯한 법안을 계속 만들려고 그래요. 박해 안 받으려고.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는 박해받은 남은 자들이 부패한 종교적 세상으로부터 분리했다. 재분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별, sanctify, 성별된 삶을 산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세상과 모든 것을 끊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예간 기도만 하고 묵상만 하고 명상만 하고 노동만 하고 그냥 편하게 그런 식으로 사는 거냐. 그런 의미에서의 분리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우리의 그런 생활 스타일이 세상과 분리돼서 다른 방식으로, 즉 성경적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는 기독교계 전체가 세상이 되어 세상으로 대접을 받고 있다. 세상에서 제일 칭찬받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오바마도 크리스찬이에요. 오바마도. 힐러리도 크리스찬이고. 그런데 점쟁이 불러다가 뭐 마술도 하고 뭐 별거 다 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그런 시대라 그랬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 시대를 공부했는가.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가낭 주님께서 이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교회 시대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고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사실을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다음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7 비유와 7 교회 시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교회 시대에 2000년 동안에 문제됐던 그러한 오류들이 현재 오늘날 어떤 형태로 여전히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테마로 또 하겠습니다. 쉬셨다가 10시 50분에 우리 준비 찬송하러 모이십시오.